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가정 예배로 장소가 바뀐 것 뿐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날아야 할 때도 있고 뛰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늘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장거리 걷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인생을 완주할 그날까지 우리는 꾸준히 쉬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비가 와도 걸어야 하고 눈이 와도 걸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신앙생활의 걸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는 은혜의 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국적으로 온 지구촌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북미 대륙, 남미, 아프리카,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심령의 불안함과 공고함으로 삶의 근원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대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재앙이 멈추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날에 얼굴과 얼굴을 함께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쇠는 두드려서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위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따라서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지금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입니다. 우리 집중해서 역대하 20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는 브라가 골짜기라는 지명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브라가 골짜기 뜻은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이 많은 유대나라 4대 임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가 연합하여 침공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한 전쟁터에서 이름 붙인 그곳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렇다면 브라가 골짜기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장소인 것입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위험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극복하는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영적 바이러스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튼튼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에 당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임금에게 급한 정보가 날라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왕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온다는 급보입니다. 지금 그들이 엔게디의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왕이 이 급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연합군을 대항할 힘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들은 큰 무리들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위기의 시간에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위기의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현장은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합심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6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들은 금식하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기도할 때 우리가 위기를 당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무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인생 앞에는 브라가 골짜기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 아닐까요? 지금의 어려움은 낙담하는 시간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도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처럼 함께 이 위기를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국적인 기도를 성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성전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그 순간에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의 입을 통하여 야시엘은 기도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합니다. 17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다시 합시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함께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야시엘의 말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18절에 보십시오.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우리 19절 다같이 시작.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확신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 시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종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확신을 가졌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가니라.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20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견고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라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격려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환경은 어렵지만 비록 위기를 맞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속에 거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전화로 격려하며 따뜻하게 격려하며
그들이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일에 진력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는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연합군을 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3일 동안 전리품을 수거합니다.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던지 3일 동안 전리품을 수거하고, 그리고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승리의 파티가 벌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웠는데, 어려웠는데, 위기를 만났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에 거하면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승리는 여호와의 것이었습니다. 승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위기면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에 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혔던 담이 회폐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이 땅 가운데 임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큽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함께 연결해 보십시다. 교회의 귀중함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일깨워가는 시간이 되십시다.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영광스러웠던지를 일깨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를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위기를 만날수록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뿐임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대역전의 웃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기도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3일 후에 십자가 위에서 피어나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요 축복이요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이요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피어나는 부활의 영광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약속이요 승리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에게 브라가 골짜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날의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노라.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요 찬송의 골짜기로 불리워졌습니다. 이런 위기 시대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시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던 영적인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브라가 골짜기의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울려 퍼지는 하루하루가 되어졌어. 이 땅의 위기 가운데 걱정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현장에 산 증인들이 되어져서 브라가 골짜기의 찬송 소리가 내 영혼에서 울려 퍼지고 내 입술과 내 고백을 통하여 울려 퍼져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체험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